오늘은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은 이게 그냥 풀네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어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가 무슨 교회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우리 감리교 전에 기독교죠,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옆에는 뭔지 아세요? 대한 예수교. 우리 같은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하고 예수교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은 예수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싸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 거냐? 그리스도로 믿는 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은, 다른 무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어딜 향하고 있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가르침도, 폭풍을 진압한 그 기적도, 오병이어를 먹인 기적도, 지난주에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이유도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는 달을 봐라라고 하는데, 손가락에 보면서 손가락을 바라보며 달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디서 행적을 보이셨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윗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베드로가 살았던 그 동네,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도 하시고, 폭풍을 또 잠재우기도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도 하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도 고쳐주신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적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이제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아니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아마 여기는 정확한 명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사렛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서안지구 쪽에 들어가 있어요. 나사렛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베들레헴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동네 지명인 거죠. 예수님이 자라서 가장 오래 살았던,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자라고 성장했던 곳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나사렛 동네에 가셨어요. 근데 나사렛 동네에 가서 벌어졌던 일의 결과를 보면 거기서는 아무 이적도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이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믿음 없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한쪽의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은 본문과 같은 말씀과 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됨을 느끼는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도 그와 같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에 가셔서 하신 얘기가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가장 먼저 예수께서 하신 일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많이 놀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일을, 선포하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좋은 책이나 강연,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감동하게 되고 사람의 삶에 도전을 받게 되어 생활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 한 사람의 선생님, 한 줄기의 문구가 그 사람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두고두고 그 말과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사람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한 편의 영화도, 드라마의 한 장면도 그럴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만나고 그 가르침의 삶을 변화된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면서 무슨 마술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기적으로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놀라서 말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기적들을 일으켰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궁금증이었고 사람들의 물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고 사람들이 깨달을 만한, 감동할 만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질 만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잘 선포하고 하는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개정개혁에 보면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자기에게 가까우니까 배척했던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말씀을 멀리하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 필요한 얘기 해줄 때 저희들의 애들이 가끔 아빠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게 어떻게 들릴 때는 잔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잔소리로 들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배척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놀랄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되기 싫다? 바뀌기 싫다? 은혜 받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 삶을 바꾸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기도인 거잖아요. 나는 내 삶이 좋으니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말씀에 대적하는 일이죠.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배척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인정을 하지만 불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요. 알지만 믿지는 않죠.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알면 믿어야죠. 제대로 알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믿지 못했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탄하는 정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를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변할 수 없는 내가 변해진 게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변했을 때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있지? 이런 지혜가 있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이 사람이 일으키지? 라고 하는 물음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죠. 그 물음의 답을 이렇게 냅니다. 읽어주세요. 네.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교를 듣고 호기심을 느낀 겁니다. 이게 지혜? 이 사람의 통찰력?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이거 대단한데? 일반 사람들, 명문 있는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놀랍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거부하며 배척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인 줄 알고 예수임을 믿었으나 그 말씀은 믿지 못한 겁니다. 겉으로 사람 예수는 믿었어요. 저 사람 목수잖아. 목수의 아들 아니야. 여기 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은 어디 갔고? 아마 요셉이 죽은 이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요셉 바 예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없잖아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마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목수의 직업이 당시에 어떤 직업이었냐면 목수가 대단한 이 직업이 아니었어요. 카펜터가. 어부보다도 하층이었습니다. 어부보다도.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니 직업을 보니 하찮은 직업인 거예요. 목수가 무슨 목수였잖아. 목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래서 얼마나 알아? 사람 예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예수 알아. 나 알아. 근데 목수잖아. 그리고 얘기하기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아들, 딸들이 여럿 있었는데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 야고보가 되기는 하지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 형이잖아. 그 큰 형이잖아. 우리 동네 누구네 집 큰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사니까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배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었죠. 잘 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모르는 거였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내가 그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 예수님 여태까지 믿어왔잖아. 20년, 30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내가 잘 아는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잘 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선입견이 되어서 그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잘 안다고 하는 것, 교회 시스템을 잘 안다고 하는 것, 교리를 잘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냐?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로만 들려질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오지 않고 귀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가 되면 아무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삶에 부딪혀보질 않았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말씀을 듣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니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말씀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아무 능력도 주님이 하실 수가 없는 이유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기적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능력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 많은 사람이 따라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거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개신교는 이 말씀 선포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몸에 나병이 있었죠. 나병이 있어서 엘리야를 찾아와요.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세워놓고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돌아가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는 강이 없냐? 훨씬 좋은 강도 많고, 나는 엘리야가 나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만져주고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뭐냐? 그리고 화가 나갖고 막 돌아가요. 근데 시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한 걸 시켜서도 안 하셨겠습니까? 하시라고. 근데 나아만이 요단강 물이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서 씻게 됩니다. 7번을 씻고 병이 나요.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 말씀이 근데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전혀 아무 작용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도, 기적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싫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능력은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얘기가 갑자기 그러고 그 동네를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선교사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야, 보세요. 지팡이 하나 가져가라는 거예요. 빵이나 먹을 거, 자루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에 그러면 돈이 있으면 좀 사고 그래도 되잖아요. 돈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신발만 신어요. 신발만 신고 옷도 한 벌만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교하라고 선교사들 내보내면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도. 주님이 이 얘기는 위에 얘기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위에.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뭐냐? 의지할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냥 안 내보내셨어요. 여기 보면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예수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 우리의 삶은 있으니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광야를 가면 이렇게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빵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내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선교할 때 물질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우선시돼야 되고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예수 이름으로의 권세,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당장에 빵 한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법들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기적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안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 방해가 되어 능력의 말씀들을 배척하고 예수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들릴 뿐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기적처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